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죠? 우리 모두 열심히 말씀을 쓰고 묵상하고 계시겠죠? 톡방에서 정말 열심히 말씀을 쓰고 묵상하는 친구들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열심을 보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시간 4월 2일 목요일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 강해를 시작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교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즉 예수님을 체포해서 이제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이 밀란이라는 게 뭐냐면 백성들의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해서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 즉 예수님을 체포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명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명절에 모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이 체포될 될 때에 가만히 보고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명절에는 예수님을 체포하지 말자라고 이제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유월절과 무교절이란 명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먼저 그 절기를 따지는 방법이 우리랑 많이 달라요. 날짜를 따지는 방법이. 우리는 12시부터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 밤 12시까지가 하루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가 저녁 시간부터 따져요. 저녁 시간부터 그 다음날 저녁 시간까지 따지죠. 그 14일 날 밤이 저녁 시간대가 하루가 시작돼서 15일 날까지 요 또 저녁 때가 될 때까지가 하루예요. 근데 이날이 이제 유월절이고, 이때부터 시작한 일주일은 무교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은 그러니까 니산월, 즉 1월 14일 하루 동안 지키는 절기고, 무교절은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알고 있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 땅 모든 처음 난 백성들이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10번째 재앙을 당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선주에 발라서 이제 안전하게 구원을 받는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무교절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탈출하기 위해서 맛없는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었던 그때 일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근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날까봐 이 사람들은 그 백성들의 눈을 두려워해서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을 뒤로 미루려고 했던 거죠. 근데 사실 그들의 태도를 보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이제 떳떳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을 두려워했겠죠. 만일에 그들이 하는 태도가,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려는 그 음모가, 의도가 올바른 것이었다면 백성들의 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이 앞으로 7, 8일 동안에는 체포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명절에 체포돼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려고 했던 거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죠.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겠다고 이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이제 협상을 벌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그 명절 기간에 체포할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제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서 다시 자기들의 계획대로 이제 다시 변경을 해서 원래 계획대로 예수님을 체포하게 하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옮겨보려고 한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도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응답받고 싶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지금 앞에 사건들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지금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뒤쪽에 가면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그런 기사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음모와 배신이라는 그 두 가지 정말 참담한 그런 기사 가운데에 그 사이에 정말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계셨었죠.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뭐 2마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2마일이라 얘기하는데 한 3.1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인데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곳에 있는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 요즘에는 나병이라고 안 하고 한센시병이라고 그러죠. 그 한센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셨대요. 자, 이거는 정말 당시로나 지금으로 보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진 보면 지금 영화의 한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치료해주는 나병 환자를 치료해주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얼굴 보세요. 굉장히 험하지요. 예. 그런데 그리고 이 나병은요, 유대인들은 전염병, 감염병이라고 인식을 해서 나병 환자 걸린 사람들은 다 나았다는 진단을 받고 나서도 얼마 동안 격리가 돼야 돼요. 요즘에 그 코로나19에 걸리면 걸렸던 안 걸렸던 의심이 되면 왜 14일씩 격리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시몬 제 생각으로는 이전에 그 치료받았던 예수님께 치료받았던 사람 집 같아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지금 계신 거예요.
우리 동네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때 그 어느 마트에 왔다 갔는데 그 마트에 왔다 갔다는 것만으로도 그 마트를 전체를 다 방역을 하고 이틀 동안 쉬었거든요. 근데 다시 가게 문을 열었는데도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꺼림칙하겠죠. 혹시라도 병이 옮으면 어떨까 걱정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치유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꺼려 할 수 있는 그러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신 거죠. 예수님은 항상 약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런 백성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셨던 그런 분이세요. 자, 어쨌든 그렇게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나타나요. 그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래요. 여기 나드는 향 이름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귀한 향이래요. 이 꽃에서 이 식물에서 나오는 그 향인데 요 식물 이 한 뿌리에서 뭐 한 방울에서 두 방울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그런데 이 식물 자체가 굉장히 귀하대요. 그러니까 이 귀한 곳에서 나오는 이 그 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비쌌고 또 이 향은 금방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 발산돼서 이렇게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요렇게 옥합 돌 항아리죠. 옥합에 담아서 여기를 꽉 막아서 밀봉해서 보관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 크기가 지금 여기 비타 500 병이 있죠. 이게 100g짜리예요. 100mg 정도 되는 그 병인데 이 병보다 좀 더 작대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병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이 됐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300데나리온은 일반적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받는 월급이래요. 굉장히 큰 돈이죠. 자, 그 굉장히 비싼 이 나드 향이 들어있는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이제 밀봉에 썼으니까 따라서 쓰려면 깨뜨려야죠. 그리고 한번 깨뜨리면 이건 다시 다시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부었다는 거예요. 자, 이 귀한 어쩌면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을지도 몰라요. 오늘날에도 12달치 월급 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2,400만 원인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잖아요. 이것을 깨서 아낌없이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원래 아주 귀한 굉장히 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향유를 이렇게 부어주는 그런 습관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거죠. 자, 이 여자에 대한 누군지 이 여자가 누군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성경은 밝히고 있질 않아요. 그냥 목사님이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시몬의 집이니까 시몬의 여동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여인을 그 나사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던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이제 이렇게 많이들 설교를 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혹시 이 시몬이 나사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이름이 시몬 베드로잖아요. 이름이 두 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사로도 시몬 나사로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어쨌거나 그가 누구인가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가 중요하죠. 다음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대요. 화를 내 서로 말하여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그랬는데 6절로 9절에 보면 제자들이 틀림없어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이 화를 냈다 그러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분노했다 그래요. 굉장히 크게 화를 낸 거예요. 그 화를 내서 말하는데 이제 그 향유, 그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냐? 허비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당시에 예절이 귀한 손님이 오면 그 향유를 붓는 그 예법이 있긴 했지만 그것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너무 비싼 그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낭비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이 여인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향유 300데나리온의 가치 있는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이 여인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아까 앞에서 목사님이 그 여인이 시몬의 동생이나 나사로의 동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다는 것은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예수님 앞에 부을 때 오빠의 문둥병을 고쳐줬다 또는 죽은 오빠를 살려줬다 하면 사실 2,400만 원이라는 돈이라도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냥 목사님 혼자 그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화를 냈을까요? 다음에 보니까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쯤 되는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자들이 이제 화를 낸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제자들이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십자가 고난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짐작하지도 못한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쯤의 향유는 예수님께 합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나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했던 거예요. 또 제자들 가운데에 본문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제자들 가운데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이 가룟 유다의 탐욕도 아마 한몫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산다는 구실로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고 있을 때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고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은 그거 아깝게 왜 거기다 낭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데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고 당신이 당하셔야 하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있어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요. 그러니까 도울 기회가 참 많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돕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항상 예수님이 해오셨던 일이고요. 또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도 행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지금은 십자가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기대도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내가 겪지 않아도 될 수 있으면 이 일을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 보고 야, 깨어서 함께 나랑 기도해 줄 수 없냐 라고 두세 번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일이 두렵고 떨리는 것은 우리와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 마음을 좀 알고 이해하고 함께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이제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인데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14장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건 6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일은 그냥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힘을 다하여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어쩌면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일 수 있잖아요. 300데나리온의 나디향을 붓는다는 것은. 그러나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섬겨드렸다라는 거죠. 여기서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풍습하고 관계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에게 향유를 바르는 풍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서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향유를 가지고 이렇게 상쇄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아마도 우리나라나 이런 동양 나라들은요,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향을 피우잖아요. 이것도 시신에서 나는 나쁜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사실은 마리아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섬김을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자, 복음이라는 게 뭐죠? 복음.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들 대신에, 죄인들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하고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이 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그런 아름다운 좋은 일, 그 선행도 이제 전파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또 곧 재림하실 때까지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죠.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여인의 아름다운 행위, 그 섬김도 같이 소개되어질 거라는, 즉 믿음의 본이 될 거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10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이 예수님에 대한 흉계가 명절 때문에 중단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단된 상황에서 뜬금없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넘겨주겠다고. 이것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중단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바꿔지게 돼서 이제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거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계획대가 아니라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관하에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11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은 30개라 그랬어요. 자, 은 30개가 오늘날의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요? 아까 300데나리온이 노동자 1년 월급이라 그랬죠. 1년치 월급. 이 은 30개는요. 4개월치 월급이래요. 자, 한 여인은 1년치 월급도 아깝지 않게 예수님한테 헌신을 했잖아요. 예수님 섬겼어요. 근데 유다는 그것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은 30개의 눈이 멀어서 자기 선생님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의 그 물질에 대한 마음,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더 큰 돈이라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여인이 있었던 반면에 거기에 그 큰 돈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유다도 굉장히 교활해요. 그 기회를 찾더라. 대제사장들이 두려워했던 게 뭐죠? 백성들의 이목과 관심을 끌어서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들의 눈을 피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도 사람들 눈을 피해 사람들 몰래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어쩌다가 돈이 탐나서 예수님을 그냥 어쩌다가 한순간 실수로 팔려는 게 아니라 유다는 아주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4가지 부류의 인물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죠. 이들은 당장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싶어 했지만 유교절과 무교절 명절을 피하려고 그 음모를 뒤로 연기합니다. 어찌 보면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백성들의 눈이 두려워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유월절과 무교절 명절을 피해서 그 계획을 뒤로 미뤄버린 겁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눈은 무서웠지만 하나님의 눈은 마음에 두지도 않고 있었죠. 그들은 악한 의도를 속에 감추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인물은 한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비싼 나드 향유가 가득 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어쩌면 자기 능력에는 지나치게 예수님을 귀하게 섬긴 이 여인은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죠.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장례를 예비하였다라고 예수님께 평가를 받았죠. 사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알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의 진실한 수고와 헌신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행위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때를 따라 진실하게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화를 내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 여인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었죠.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의 가치와 그 사용법에 대해서만 생각했지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지만 당신은 곧 제자들 곁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현실적인 안목으로만 이제 평가하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제사장들과 은돈 30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약속하고 기회를 엿보는 가룟 유다입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은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향유로 예수님을 섬겼는데, 명색이 예수님 제자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중요한 일을 맡은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의 향유값의 4분의 1에 불과한 은돈 30개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능역교회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답답한 일이라 생각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몰라보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이 사람들이 참 미련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내 마음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이고 내 계획이 항상 먼저인 내가 바로 그 미련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악한 꾀가 있고 내 삶이 무엇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나와 같은 미련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보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쓰며 묵상할 때마다 본문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섬겼던 여인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같은 악한 꾀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미련하고 무지한 모습이 아니라 미련하고 무지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